샬롬. 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좀 자주 읽게 되는데요. 참 이사야서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사야서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경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고. 이 성경에 경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66권 가운데 성경, 이 이사야서에 이 경고의 기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경고, 다메섹에 대한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지금 21장은 뭐에 대한 경고입니까? 21장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 다음에 두마에 관한 경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 두로에 관한 경고, 또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 이 경고로 아주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21장을 좀 보겠는데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요.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경고는 경고인데 이 병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뭐에 관한 경고 같습니까? 전쟁에 관한 경고죠. 이 경고.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상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떼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자, 이제 해변에 관한 경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해변의 광야를 말하는지는 여기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가 무엇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있는데 이건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임무를 띠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군인이 있는데 누굽니까? 전쟁이 난다고 치면 첫 번째로 중요한 임무를 띠는 군인, 바로 파수꾼입니다. 보초병이 하나 있어야 돼. 보초병. 그죠? 왜냐하면 싸우기는 싸우는데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파수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방패에다가 뭐를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무엇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일단 파수꾼을 하나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상태가 어떤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잘 돼야지 전쟁에 이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자,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근데 마병대가 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래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마병대가 눈앞에까지도 올 수 있어요. 왜? 말을 타고 오니까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주시하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귀 때, 약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유심히 보고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파수꾼이 소경이다. 그러면 파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 다음에 파수꾼이 기머거리다. 이것도 문제예요. 보고 듣지 못하면 파수꾼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병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8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병대가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이 보니까 어디가 함락되었다고요? 바벨론이.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계시록 14장과 유사해요. 거기는 함락되었다는 말 대신 뭘 썼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비슷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채요? 파수꾼이 알아채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회파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하는 일에는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건축하는 일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건축만 하면 되는데 파수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자,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4장 9절. 우리가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뭐를 두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전쟁도 아니고 성전 건축하는데 왜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자, 7절을 보면 나옵니다. 답이 그 앞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뭐하여?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 자기 성전을 짓는데 왜 이 사람들이 분을 낼까요? 왜 분을 낼까요? 여기에는 바벨론이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체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주체예요. 자, 1절로 가봅시다. 4장 1절.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뭐하여?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라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것은 바벨론이, 적대 관계에 있는 바벨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또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비웃더니 그 일을 끝내지 못하도록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강대국 바벨론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도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 사실은 정부의 권력인데 정부가 종교를 탄압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종교에 될 수 있으면 간섭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자꾸 그 일을 부추겨요? 천주교인이,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 부추겨요. 그 일을 하도록. 여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건축가들이 필요하지 파수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방해를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보초를 서야 될 만큼.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은 성전 건축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디에 필요합니까? 또 어디에?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이사야 21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까지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고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자,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아니, 갑자기 뭐가 나왔습니까? 타작이 나와요. 갑자기 타작이. 이거 참 희한한 예언이죠. 이거 예언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집회 때에 계시록 몇 장을 말씀드렸죠? 12장. 자, 우리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자, 계시록 12장에 누가 나오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올 때의 상황이 마지막 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뭐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유사합니다. 여기도 해변이 나와요. 해변에 뭐가 있죠? 해변에 뭐가 있어요? 물론 바다도 있지만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그런데 용이 어디 위에 섰다고요?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바다하고도 모래 위에 섰다는데 이 이사야도 비슷한 경고를 받았는데 해변 광야, 여기도 남방의 회리바람 같이 몰려온다.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대쟁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라. 여기 파수꾼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럼 파수꾼은 뭘 봐야 돼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상황이 뭐냐면은 타작이 끝난 상황이에요. 계시록 14장이 말한 7장이 말한 14만 4천인이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은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이 전쟁은 세상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기독교인하고 하는 전쟁도 아니고 누구와요? 용과 14만 4천인 타작을 당한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또 다른 경고예요. 또 다른 경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4장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면은 여기 이 해변의
광야에 관한 경고로 끝났으면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8장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경고로 연결이 돼요. 두마. 이 두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은 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은 에돔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돔. 여러분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 이스마엘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보다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별을 영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니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지만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어요? 파수꾼이여 뭐가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이 말이 좀 우리한테 와닿죠. 이제 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는 이 밤이 너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어떤 날 잠이 안 옵니까? 물론 슬픈 날에도 잠이 안 오지만 뭐 소풍을 간다든가 다음날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사가 있을 때는 다음날 대사가 있을 때는 그 전날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나도 시간은 알 수 있지만 정말로 정확한 시간을 아는 사람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요. 이 밤이 언제 지나겠느냐? 지금 밤 몇 시쯤 됐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새벽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시죠? 거기에 끝절이 뭡니까? 이사야 8장 20절의 끝절.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를 못 본다고요? 아침빛을 못 본다는 겁니다. 아침빛을. 근데 지금 파수꾼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해가 언제 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12절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자, 새벽은 온다는 거죠. 밤이 길긴 하지만. 그러나 밤이 다 지나야지만 뭐가 와요?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 예수님 오셔서 면류관을 빨리 밟고 싶지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면류관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죠? 네. 여러분 낮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늠을 합니까? 해가 어디쯤 떴느냐 이 그림자 가지고도 가늠이 되지만 밤은 잘 가늠이 안 돼요. 물론 달이 있기는 하지만 달 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세대, 특별히 마지막 세대의 시간의 경과, 특별히 새벽, 아침,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시계가 뭡니까? 첫째 천사라는 시계, 둘째 천사라는 시계, 셋째 천사라는 시계, 더 나아가서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라는 시계를 주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각 시대의 대쟁투. 요 성경절이 어디에 인용되었는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632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632. 자, 거기 소제목이 시련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련기.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시련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새벽이 오느냐 이렇게 힘든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632페이지. 자, 거기에 631이네요. 631 정확히는 631. 자, 거기 632라고 쓴 데서 한 문단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죠?
밑에서 오른쪽 단 1667페이지 구속의 역사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린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거기 보시면 나오지만 시련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 다 읽으면 좋지만 소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천사들의 보호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환란의 때 이제 7장이 막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가 오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인용된 성경절이 바로 이거예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빛은 산봉우리 위에 뜬구름에서 비치고 있다. 그분의 영광은 미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치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고 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들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거의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 서광으로 빛나고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의 음조처럼 귀에 들려온다.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그리고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예수님이 곧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성경절을 환란의 때에 적용하시면서 곧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파수꾼의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너의 충절을 굳게 지켜라. 무엇이 찾아온다? 뭐가 찾아온다? 도움이 찾아온다. 뭐가 찾아온다고요? 도움이. 누구로부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파수꾼들은 바로 계시록의 파수꾼과 계시록 14장의 파수꾼과 계시록 18장의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그 파수꾼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파수꾼들의 임무가 너무 중요하므로 파수를 잘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파수꾼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6장. 이 경고를 가장 많이 한 이사야답게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도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여러분 여기서 두 장만 지나가면 뭐죠? 56장에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이것도? 파수꾼이 하는 거야 이것도. 파수꾼이. 자,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눈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파수꾼을 뭐를 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은 어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무슨 보초를 섭니까? 보지 못하는데 파수꾼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적을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해요. 무지해가지고. 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자, 소경도 아니고 무지하지도 않아. 아, 적군이 와. 마병대가 와.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마병대가 온다. 외쳐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벙어리개예요. 이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는 벙어리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력이에요. 시력. 그런데 시력으로 아주 멀리 있는 걸 봤어요. 그랬는데 뭐를 못하면? 말을 못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예, 자, 그런데 정확히 여기 표현했어요.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아니,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개라고 표현했고 정확하게는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 예. 자, 그러니까 파수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파수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뭐를 가져오리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뭐를?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때를 분별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독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계시록에 나오는 독주가 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어디에 나옵니까? 14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보기 전에 우리 화이선지자의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53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3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536페이지. 바벨론의 독주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거기. 독주. 자, 536 바벨론의 독주라고 되어 있죠. 1623페이지 구속의 역사. 1623페이지. 바벨론의 독주.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2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세 천사 기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는. 근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라고요? 거짓 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읽었다시피 이사야 56장에 누가? 파수꾼이, 목자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화이선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영원 지옥설은 거짓 교리이며 이것이 특별히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영원 지옥설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느냐? 영원 불변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단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악인도 영원히 죽지 않고 의인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악인도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한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독주라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것과 아울러 또 무엇이냐? 거짓 안식일.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목자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술 취하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거짓 안식일을 로마교에서 받은 것처럼 그것도 로마교로부터 받았다. 원인 제공은 로마교지만 하여튼 거짓이 계속 이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라는 뜻은 뭡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56페이지 조금 지나서요. 656페이지 마지막 심판이 가까울 때 보면은 심판당할 때에 656페이지 구속의 역사 1678 구속의 역사 각 시대 대쟁투는 656. 여러분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14만 4천인이 모여됐다는 겁니까?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표가 쳐지면 그 수가 완성되면 뭐가 있게 되죠? 심판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의 첫째 자리에 바로 이 거짓 파수꾼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함부로. 왜? 잘못 가르쳤다가는 멸망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제일 먼저 멸망당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파수꾼들이 제일 앞에서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섯째 천사. 우리가 무언가 기별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 일을 잘못하면요 우리는 심판 자리에서는 첫째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자리에서는 다섯째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 자리에서는 첫째 자리예요. 예.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사람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깨어만 있어서 되느냐? 파수꾼이 눈이 좋아가지고 귀가 좋아서 보고 듣는 건 참 잘해요. 근데 뭐를 하지 못하면? 말을 하지 못하면 또는 여기서는 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나팔입니다. 나팔. 이 파수꾼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양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내 목소리 가지고 한양에 있는 사람 다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뭘 사용합니까? 한양에서 통근 시간 또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뭘로 알립니까? 종으로 알리잖아요. 종. 왜? 종은 멀리 나가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수꾼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나팔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특별히 전쟁터에서는 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말하면 말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뭔가를 전달하려면 북이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33장 3절.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자, 파수꾼이 전쟁이 앞에 왔다는 걸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내 목소리가 좀 약하니까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여기까지가 누구의 임무예요?
파수꾼의 임무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해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전쟁이 오는 걸 알았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사람은 그 파수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 피는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팔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나팔을 불라. 근데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됩니까?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분명한 나팔. 흐지부지한 나팔은 그거는 사람 목소리보다 못해요. 자, 7절. 혹 전하 검은 고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7절. 혹 전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음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만일 무엇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무엇을?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러분, 나팔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사용됩니다. 이 기사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6장.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십시다. 여리고성이요, 나팔 소리에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는 정말로 대단한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절정이에요. 그때 이 나팔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어요. 여리고성의 멸망. 자, 보십시다. 3절로부터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여호수아 6장 3절,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그 다음 이제 일곱째 날 4절.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자, 제사장이 7이니까 한 명도 쉬지 말고 한 사람이 하나씩이니까 7개의 양강 나팔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뭐를 불 것이며? 나팔을 불어야 돼. 이것이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나팔을 불었을 때 5절,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뭐가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자, 백성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나팔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는 걸 귀 기울여 듣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그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외침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나게 하는 신호탄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8장 천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크게 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물론 깨어 있어야죠. 근데 깨어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뭐라고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는데 기드온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도. 무엇과 무엇?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횃불은 어디에 숨겨서? 항아리에 숨겨서. 이따가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독을 깨고 횃불을 들면서 뭐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과 그 소리에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싸워 죽여요. 이 사람들은 칼 안 가졌어요. 그냥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밖에 안 들었는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서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파수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팔소리에 의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파수꾼과 이 나팔소리를 이 시대에, 이 현대질 시대에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뭘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멸망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쭉 나오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42절. 결론이 뭐냐? 결론.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그냥 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때에 맞는 양식을. 그냥 깨어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한탄만 해가지고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와요? 아니요.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14장에 사자들을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8장에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다른 성경절에는 나와 있지 않는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한 표현들. 거기에 보시면은 끝절에 아니고 겉면의 마지막쯤 보면은 18절. 내가 너를 뭐 하노니?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하여? 책망한다. 뭐 혼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드러낸다는 말이 나와요.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징계하노니. 그런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훈련하다, 교육하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양육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양육.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계시록에 유일하게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 6절과 14절에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 양육을 왜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징계한다 그랬는데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킨다. 뭘 통해서요? 계시록 14장,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14장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천사를 통해서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뭐를 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죠. 인간이 함부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오는 음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14장까지는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18장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18장의 말씀이. 자, 이것은 최종적으로 다섯째 천사에게 주목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죠? 예, 마태복음 13장. 비유입니다. 13장 전체가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 근데 이 비유는
8개예요. 8개는 영원한 수입니다. 영원한 수. 자, 그런데 이 8개가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5개로 분류됩니다. 5개. 5개. 자,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333. 세 천사를 3번 하세요. 셋. 333. 세 천사를 3번이요. 시대의 소망에. 그러면 이 8개의 비유가 몇 가지로 분류된다고요? 5개로 분류돼요. 자, 잘 보세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장입니다. 구속의 역사 731페이지. 시대의 소망은 333. 세 천사를 3번. 그날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그분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자, 이제 비유가 납니다. 당신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일과 비유하셨고, 그죠? 네. 당신의 사업은 어느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그 다음 2번째. 당신의 나라의 발전은요?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 2가지 비유가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비유했어요. 그 다음 3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이제 3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4번째.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 진리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건 뭘로 설명하셨어요?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 예증된 동시에. 이게 4번째 비유예요. 4번째 부류예요. 그 다음 5번째는요.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종류가 몇 개예요? 5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 그 다음에 4번째는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 마지막으로는 집주인의 비유. 5가지. 맞죠? 자, 그 중에서도 5번째. 집주인의 비유. 그 비유가 다시 말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무엇과 무엇입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는 때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 때를 따라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새 것과 옛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샀어요. 근데 탔어요. 그런데 이게 중고차가 됐어요. 오래 타가지고. 그래서 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내 차는 이전 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옛 것만 고집해요. 옛 것만 고집해요. 뭐를 안 받아들여요? 새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옛 것만 있어요. 그런데 새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옛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옛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새 것은 무엇이냐? 계시록 14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새 것으로 뭐가 왔어요? 18장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18장 중에서도 이제 1절, 2절, 3절만 알았었는데 뭐가 온 거예요? 새 것, 4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에 배웠던 것은 이제 전에는 새 것이었지만 이제 새 것이 옴으로 해서 이것은 옛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걸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새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파수꾼, 나팔 이런 것은 다 뭐에 사용되는 단어라고요? 전쟁,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이 답을 줘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자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예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네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자가 곧 누구예요?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 질문이 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첫째 질문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을 이해하려면 세 번째 질문을 이해해야 돼. 이것이 다 계시록 18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없고 이 천사와 연합하지 않으면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파수꾼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파수꾼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경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자,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여,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파수꾼이요, 특별히 제일 보초서기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새벽이에요. 왜? 밤에는 그래도 좀 눈이 떴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오는 거죠. 네.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누가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면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러한 파수꾼 대열에 동참하셔서 여호와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기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는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영광의 아침을 우리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밤이 맞도록 이 시련 동안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신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그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누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것인가? 그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당신의 도움을 뿌리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련의 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우리가 다 받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것과 옛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당신의 서기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성전의 완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이와 같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따라 결국 성취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